오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 온 가정으로 이렇게 화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화합이 아니고 분쟁을 줄이라. 누가 봐도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어긋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역설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역설. 예수님의 목적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구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첫째 목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둘째도 구원입니다. 셋째도 구원입니다. 넷째도 구원입니다. 10번째도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시. 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은 세상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가지려 하는 자가 아니라 맡은 자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키워드도 세상입니다. 세상. 지난주 중심 키워드가 세상, 청지기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다만 이 세상이라는 키워드에 지난주는 청지기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세상이라는 키워드에 구원, 분리,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 그리고 구원, 분리, 분쟁이라는 이 키워드 중심 주제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그 큰 그림에 부합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우리 49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불에 대해 학자들은 둘 중 하나를 말합니다. 둘 중 하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불.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죄를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대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소책을 봐도 둘 중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둘 중 어느 것일까? 심판일까? 성령일까? 근데 오늘 보면 바로 뒤 50절에 보시면 아주 묘한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 묘하죠, 표현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으셨어요. 세례 이미 받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50절의 세례가 뭘 말하느냐? 50절의 세례가 뭘 말하느냐? 이것이 49절의 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받음을 뜻합니다. 죄로부터의 씻음받음, 깨끗이 씻음받음. 이는 곧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걸 뜻해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씻음받는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죠. 깨끗하지 않는 것이죠. 즉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하리라. 받을 세례는 뭘 가리키냐면 십자가를 가리켜요. 십자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셔야 돼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50절에 말씀하는 세례는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리고 부활을 가리켜요.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질 불이 뭡니까? 뭐죠? 심판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불이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깨끗게 하신 성령의 불. 심판의 불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임하겠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성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모든 음란과 그리고 또 모든 죽이는 일과 이 모든 것들 다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모든 은밀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 앞에 끄집어내셔서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초 성령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그럼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어요? 얼굴을 어떻게 들어요? 부끄러워서 숨고 싶지만 내 속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숨을 수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왜 가슴을 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앞에 촥 하고 내 더러운 것들을 촥 하고 펼쳐보실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렇게 펼쳐보이시고 나를 책망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죠? 용서를 구하니 깨끗하게 하시고. 이사야 4장 4절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때의 예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영이시라.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대에 탁 하고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또 소멸하는 영이시라. 그래서 심판대에 올려진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딸들을 깨끗게 하세요. 심판의 영이시며 소멸의 영으로 오셔서 딸들을 깨끗게 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4장 4절 소멸의 영을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영,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셔서 소멸하시는 영, 그것들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태우리라 라는 말씀. 성령은 불로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결함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죄의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죄성, 그 죄성을 완전히 다 뿌리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죄의 습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성결을 보여요. 여러분 습관과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의 글을 읽었는데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소시적에 배웠던 담배를 목사가 되어서도 못 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느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사택이 교회 바로 뒤에 있었는데 사택 안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갔구나. 그래서 교회 화장실 들어가서 은밀하게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닥에 엎드려서 오래 기도하던 성인 장로님께서 뒤늦게 나오셔서 화장실 잠깐 들리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요. 봤더니 화장실 창문에서 딱 연기가 보랑보랑 나요. 이 감히 교회에서 담배를 빼도 어느 놈이야! 잡아내라! 그리고 물 잡고 털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하다 하고 담배 입에 넣어버리고 푸르르 뛰어갖고 사태로 뛰어들어가서 덜덜덜덜 떠는 심정이 들어서 짐을 막 쌌어요. 사모님이 왜 그래? 남편의 냄새가 나잖아. 왜 그래? 짐 싸들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기도문을 했어요. 정신이 번쩍 시그때 쭉 들면서 그에 반해서 또 자기가 어쩜 그렇게 한심하고 어쩜 그렇게 불쌍한지 왜 이렇게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께 들켰을 때에는 하나님 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있었는데 사람한테 들켜서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다니 그게 더 부끄러워졌어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놈이었던가? 사람의 눈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무서워하지 못하다니. 그래서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렇게 기도하나 너무나 하나님 눈에 이제는 그 선인 장로님의 눈이 부끄러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 눈이 부끄러워서 더 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태우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담배를 끊을 수가 있게 됐어요. 담배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짓누르던 그런 마음의 이 죄책감을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사임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아침에도 어떻게 하는지 그 선장님이 그 기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셔서 목회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그 장로님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어쨌든 목사님 내려오셔서 목회를 하셨고 그 지역의 시골 지역에서 제일 유력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 뒤에 가서 인사하시잖아요. 태권도 악수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악수를 하지 않고 서로 끌어안는 관계가 됐어요. 장로님과 목사님 유일하게 말없이 예배 끝에 말없이 서로 안아주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끊으랬던 것들 끊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안 돼 우리 힘으로 죽어도 깨어도 안 돼. 여전히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것들, 부끄러운 나만의, 사람들 몰라, 나만의 그 약점들을 여러분 털어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도망쳐버리고 싶지만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지만 그 죄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죄와 마주하게 하신 상태에서 그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도망가 봐야 꼬리표처럼 찾아오거든요. 도망가 봐야. 하지만 태워버리십니다. 오늘 시험께 하시는 모든 성령님들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불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0절에서 예수님은 현재 자기 마음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답답하다. 근데 이 표현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안 와서 내가 지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50절에 이 말씀이 내가 답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날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시는 것. 내가 세례받는 그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날에 자기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안 와서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답답할 정도로 더디 오는 십자가의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전부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죽으셔야지, 그리고 물론 부활하셔야 되겠지만 빨리 죽으셔야지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49절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미 임하였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내가 뭘 원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영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이미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지금 성령이 임한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 핵심 키워드 구원을 찾게 됩니다. 구원을 찾게 됩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는 뭐냐? 바로 분리, 그리고 세상과 분리입니다. 세상과 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실 것,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게 돼요. 바로 뭐냐면 여전히 변화없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두 일, 필연적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른 편으로 한편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편에 설 사람들,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세상에서 등 돌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등 돌린 사람들. 반대편은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등 돌린 사람들. 한편은 세상에서 등 돌린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예수님에게서 등 돌린 사람들. 다른 표현은 세상 편에 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세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는 불, 성령, 이 두 가지 사건이 날카로운 칼에 되어서 사람들 무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둘로 나눠요. 두 무리로 나눠요. 한데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단어인 분쟁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로 나눠졌으니까. 대립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에는 한쪽은 세상 편에 섰고 한쪽은 세상 반대편에 섰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하면 한쪽은 예수님 편에 섰고 한쪽은 예수님 반대하는 편에 섰고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졌는데 어찌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두 무리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 여러분 분쟁이라고 그랬지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내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의 형태가 아니라 대립의 형태예요. 이 모양은 분쟁하다라는 이 모양은 싸우다라는 형태가 아니고 대립.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다.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대립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세상 편에 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복음을 기준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립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럼 근본적으로 뭐냐? 근본적으로 뭐냐?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 세례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초대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들어오고 초대하니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마음에 벽을 세우고 마음에 난을 세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립이 가장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엄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라서. 어떤 이들은요,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아, 그래서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나오게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나올게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나가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관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지옥에 보내놓고 교회 올게요.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놓고 그러고 교회 올게요. 라는 얘기죠. 내 남편 지옥 보내놓고 교회 갈게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갈게요. 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안 믿으니까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천국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분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당장 시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가정을, 내 가정을 풍비박산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과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지금 당장 평화를 추구해서 결국은 함께 죽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의입니까? 그게 의의 길입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지금 지옥 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남편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지옥 가게. 여러분 싸워서라도 끄집어내서 살리는 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거 또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는 거 그거를 가정의 평화라는 말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족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내 아들, 내 딸,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요. 내 가족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일에 점점 더 소홀해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에 점점 더 그렇게 무관심해져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성도로서 가야 할 길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시켜줘야지. 수술이 고통스럽다고 편안히 집에 있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내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까? 하지만 분쟁, 결국에는 내가 초대하는 입장에서 초대를 받는 우리 가족이 나를 향하여 나를 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 우리의 대응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세요. 나는 세례받기를 원하구나. 나는 답답하다. 빨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죽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야 돼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질 가정하는 분쟁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허다한 죄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분쟁을 평안한 이름으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건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이 아니고 내가 느껴야 아픔이죠. 예수님 받으신 세례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처럼 세상과 불화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불화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에서 일어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리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그 분쟁을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겪어야 할 그 아픔이 정말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은 반드시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분쟁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허다한 죄를 돕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